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의 원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압축해 놓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무엇인지, 그것들이 우리 구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말씀들은 단순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가 우리 구원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8절로부터 10절에 이르기까지 마음과 입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에 대한 새로운 지각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은 본질적으로 아담에게 속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베드로 사도가 이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는 그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듭난 새 마음 안에서만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로 11절을 보십시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내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유대주의자들은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주의자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말은 큰 논쟁이 있었다, 큰 분쟁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모 교회에 보내 이 문제를 정식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그 예루살렘 모 교회에서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구원은 어떤 행위나 의식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들어 증거한 말씀입니다. 여기 8절 말씀은 그가 고넬료의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설교할 때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여러분, 베드로가 그 집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사건을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즉,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신 마음, 거듭나 믿음을 갖고 있는 새 마음임을 아셨기에 그 마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루디아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아시아로 가려던 계획을 내려놓고 유럽으로 가서 얻은 첫 배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은 루디아 자신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을 여신 분은 즉 그의 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난 새 마음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더 이상 유대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복음의 교훈을 단순히 지적으로만 시인하고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된 그 인격의 좌소, 그 존재의 본질, 그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담이 죄의 유혹을 받아 강팍해진 것은 우리의 지성이나 감성이나 의지와 같은 인격의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존재의 본질, 인격의 좌소인 마음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실 때에도 단순히 인격의 어느 한 부분에만 비추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존재의 본질인 깊은 곳에 마음에 비추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마음으로 믿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전 인격의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음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시인하는 것 또는 감정적으로만 뜨거워지는 것은 구원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지적으로 믿고 시인하는 믿음은 여러분 귀신들에게도 있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나 의지적 순복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믿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혐오와 대적과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전인격적인 사랑과 순복의 요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우리의 구원이 전인격의 구원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먼저 우리의 지성에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 마음의 한 부분인 우리의 거듭난 지성, 우리의 새로운 이성과 이해를 향해 주어집니다. 그것은 복음이 구원의 원리, 진리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을 다니며 구약 성경을 가지고 논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논증한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유추하고 입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복음이 진리로서 먼저 사람의 이성과 지혜를 향해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혜는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지성은 더욱더 귀한 선물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거듭난 지성의 진리로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치 그 복음이 우리 개개인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지성을 터치하고 그 지성에 파고들고 그리고 우리의 정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지금껏 우리가 해왔던 생각들과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어떠한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진실된 회개로 나아가기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지성을 건드리고 우리의 정서를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심각한 문제를 듣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그들을 아프게 책망하는 서신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깊은 슬픔과 의분을 가졌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지성에 역사하면 그것은 우리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서 지난날 가졌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고와 태도, 우리의 어리석음과 완악한 모습에 대하여 깊은 슬픔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하고 업신여기기까지 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악독함에 대하여 분함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믿음에는 두려움의 요소도 포함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예수님의 승천 이후 오순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 있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각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며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손을 빌어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리스도였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찾아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뇌와 두려움 속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서도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태웠던 베드로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던 현상이었습니다. 이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향해 철저한 심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한없는 자신의 무가치함과 죄악됨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경험하고 18개월을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분량의 공포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신의 죄에 대한 의분과 근심과 슬픔과 두려움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지 못했다면 그 믿음이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그 믿음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협박하고 때로는 우리를 무섭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을 세워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떤 존재이며 그로 인하여 받아야 할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는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자신이 율법의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자 그는 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단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망의 몸이란 로마의 형벌로서 죽은 사람을 산 사람과 꽁꽁 묶어놓는 것을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망의 몸이 된 사람이 가장 크게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없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역사하는 두려움은 단지 두려움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는 말들처럼 구원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회개를 통하여 그 길을 돌이켜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합니다.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마치 어린아이가 이 높은 데서 아버지를 믿고 자신을 확 던지듯이 자신을 던지다, 전적으로 의뢰하다, 착 달라붙어 있다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슬픔과 한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자가 구원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이전의 세계관으로부터 완전히 돌이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분에게 밀착하고 전적으로 의뢰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 내십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 속에는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그 마음에 참된 안식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의 근본 원인인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불화가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전혀 다른 평안입니다. 이 믿음을 받고 이 평안을 누리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곧 안식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영생에 대한 약속, 내세에 대한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대와 소망, 찬미의 제사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또한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실성은 신약 성경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이에 대하여 반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실성의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서 마귀의 공격을 계속해서 받기 때문입니다. 로만 가톨릭은 사람은 어떤 이적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구원의 확신을 알려주기 전에는 그 누구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없고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것은 주제넘는 일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교회에 온전히 자신을 내맡겨야 하고 교회와 사제는 그들을 돌보는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그 교회를 떠나면 영원히 구원을 잃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항하여 마틴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가들은 성도들에게 처음부터 구원의 확신의 교리를 강력하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라면,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라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믿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의 지적인 영역, 정서적인, 의지적인 영역 모두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자 안에서 보증인으로 살아가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구원의 날까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보증해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진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을 받은 자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인침, 내면적인 증거입니다. 물론 믿음이 어릴 때에는 구원의 확신을 온전히 가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확신으로 이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라는 말은 필연적으로 첫째, 진리를 듣고 죄를 깨닫고 뉘우침,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의 실존으로 인한 두려움과 슬픔을 느낌, 구원을 위한 갈망, 회개,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에게 자신을 던짐, 안식, 구원의 확신, 영생에 대한 소망, 감사와 찬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더 알기를 소원함 등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없다면 그 믿음은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은 이런 진정한 구원의 원리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이 최대한 간단하게 형성된 구원의 공식에 동의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주는 면죄부를 남발하고 더 나아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위로와 사랑과 승리의 하나님만을 전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구원의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고 입술로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귀신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으며 훈련받은 앵무새도 그 말만 녹음해 놓은 축음기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난 마음 안에서만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이 교리의 체계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구원 얻을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사탄이 주는 거짓 안정입니다. 다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음으로 믿는다는 말을 반복 사용하여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였던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도 반복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필연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어 페스튜타이와 시인하여 호몰로게타이는 모두 현재 수동태 3인칭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 믿음과 시인이 한 번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것이며 또 단수형, 즉 그 주체가 각 개인이기는 하지만 수동태, 그것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적 의지, 성령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여 입술로 시인하는 것, 또는 자신이 신앙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동차에 물고기 마크를 붙이고 다니는 것, 또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것, 또는 만나는 사람마다 입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말하고 다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신앙 고백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일순간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거짓으로도 시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무당이 부적을 가지고 다니듯 그런 마크를 가지고 다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이 과연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당시에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어떤 의미였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당시에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 안에서 세례의 1차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고백을 시인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무에게나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세계에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다신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여호와로 믿는 유일신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퀴리오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참상한 사람들이라고 정죄당하며 많은 수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한 유대인이 예수는 퀴리오스다, 예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셨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세대를 넘어서 주장해오던 그 유일신 사상을 부인하고 예수가 여호와다라고 인정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성령이 그를 다루셨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거듭나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황제를 퀴리오스로 부르던 로마인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인들에게 바로가 태양신의 아들이었던 것처럼 로마인들에게는 시저가 그들의 주 퀴리오스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황제를 신의 아들로 여기고 당국이 정한 형식의 경배를 드리며 늘 가이사는 퀴리오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가 퀴리오스다, 예수가 여호와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권위와 그 시대의 거대한 조류, 그 시대의 세계관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거대한 흐름인 세상의 세계관을 내려놓고 그와 전혀 반대인 하늘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이전에 속하던 무리에서 벗어나 신자들의 무리인 교회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6절을 보십시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 가입하여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이전에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모습이 이전에 다니던 유대인의 회당이나 우상의 정각에 가는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나아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임을 떠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에 합류시키는 일을 하며 그것을 매우 즐겁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의 의미였습니다. 세 번째로 이 신앙 고백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검증해 주는 시금석은 바로 핍박이었습니다. 핍박의 때 그들이 보여준 행실이 바로 그 시인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들의 직접 동의로 말미암은 것인지 분간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로 20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일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투옥되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거나 가르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다시 나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과 오순절의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통치와 나라에 대하여 증거하였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복음 때문에 재산을 잃고 타지로 흩어지고 학살을 당하고 투기장에서 사자들에게 던져져 황제와 수많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가 퀴리오스라는 고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 33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그 입을 예수로 시인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의 상황에 의거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날 구원에 이르는 믿음,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이 신앙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아니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로 베드로가 말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그 믿음, 너무나 소중하여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는 그 정금보다 더 귀한 믿음인지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면 그 믿음 안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싹을 트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아담 안에 속한 육신에게 있는 자들에게서는 이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야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진 자 안에서 성령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확정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은 그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하였고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꼭 입술로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불러내시고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세계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열매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세계관을 바꾸고 자기의 물질관을 바꾸고 자기의 선택을 바꾸는 것이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 위에 주님밖에 우리의 삶을 알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의 모든 행실에 응답하시고 보상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변치 않는 이 믿음의 세계관으로 살아가 저희들이 살 수 있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는 것이며 복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아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의 세계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무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